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받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어떤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그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참 재미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진로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들이 이제 그 자리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학생들인 자녀나 또 손주 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말.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들은 가장 많은 말 중에 그렇죠. 공부해라. 공부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한 만큼의 성적을 얻으면 그것으로 원하는 학교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그나마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공부해라 라고 말해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경우엔 그걸 더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언제 그 대학을 가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지 아세요? 고3 때가 아니라 고1 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고1 때 시험을 첫 번째 중간고사나 이런 걸 보고 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성적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그걸로 이미 선을 그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을 그어요. 그래서 성적의 상위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1등급, 2등급, 마치 소고기 A 플러스 등급 이런 식으로 애들을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인 애들을 중점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또 수능이라 그래서 그걸 잘 보면 됐는데 요즘에는 내신이라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그 시험을 본 성적들이 언제까지 가냐면 고3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2, 3학년 때 그걸 따라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이미 1학년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줘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거기서 상을 받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에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미 그 성적이 낮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1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될 걸 이미 다 배우고 와요. 그래서 한 방송에 보니까 그 방송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에 아이들 책가방에다 돈을 써놨어요. 뭐 145만원, 60만원, 80만원, 150만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학교 말고 학원에서 쓰는 돈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면 야, 너도 얼마짜리 학원에 다녔니? 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이미 결정이 돼서 대학에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서 성적이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한테 야, 공부 좀 해!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공부해서 성적을 1등급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표현하면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하는 강사님이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예화냐? 이거예요. 엄마하고 자녀가 같이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TV를 보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저기 서장훈처럼 100억짜리 건물 하나 물려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그게 어딨어 이놈아 라고 얘기를 하고, 야, 그거를 벌려면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으로 일을 해. 직업을 3개씩 갖고 일을 해. 그래서 한 10년 벌면 100억 되지 않을까? 그거나 물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벌어. 그죠? 이거 열심히 해서 벌어. 아니면 야, 이놈아 공부나 해. 응?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미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일반인이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 좋지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아마 어떤 부모든지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들으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할까요? 속상하죠.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해서 1등급 올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방법들이 또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만큼 뭐냐면 포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만들면은 그것이 자기 평생의 등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어떤 스스로 생각을 하냐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야, 얘네는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것이 전 세계에 몇 등이냐면 2등이에요. 굉장하죠. 그거를 1등 하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근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만큼의 성적을 가지고 이만큼을 이루었어 라는 것으로 얼마만큼 행복할까? 핀란드는 거기서도 1등이에요. 성취도도 1등, 행복감도 1등.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성취도는 2등이에요. 행복감은 몇 등일까요? 네, 맞아요. 54등이에요.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꼴찌예요. 꼴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부모님들은 그걸 원해요. 또 자녀들도, 아이들도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한들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에 가니까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과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게 단지 애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들의 한번 젊은 시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만족하시며 사셨던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죠. 그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갓나라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떼쓰고 울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가장 우리가 볼 때 행복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불행하대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불행하대요. 상대적이지만. 근데 요즘 애들은 더해요. 7살짜리가 학원을 10개를 다니더라고요. 10개 이상을 다녀요.
수학을 푸는데 수학을 수학 영재예요. 그냥 한 페이지 갖다 주면 한 10초면 다 풀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다른 걸 줘요. 왜? 얘가 잘하니까 더 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다 풀어요. 그리고 지워요. 일부러 틀려요. 애한테 물어봤어.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 갖다 주면 엄마가 또 주니까 일부러 틀린대요. 요즘의 모습이에요. 더 살기 좋아. 그러니까 우리 한 20년 전보다 지금이 어때요? 살기 더 좋아요? 나빠요? 살기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느낌은 더 힘든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으로 인한 쓴맛만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그 시즌이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좀 문화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되면 즐거운 마음이 커지죠. 선물을 기대하죠. 행복함을 기대하죠. 그러면서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다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요즘에 있을까요? 요즘에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쾌락에 쫓아가는 게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크리스마스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 속에서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기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려져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냐?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을까요? 우리 이제 본문 읽은 그 본문에 25절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이에요? 5명이요? 여기 밑에 절은 빼고요. 그 25절 한 절에만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이죠. 갑자기 5명이라 해서 당황했어요. 4명이에요. 4명으로 보여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래요. 근데 자, 이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뭐예요? 마리아죠. 이모의 이름은 뭐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다음에 나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4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몇 명이 기록된 거냐면 3명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그리고 이제 이모라기보다는 숙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형제끼리 같은 이름을 줘요, 안 줘요? 형제끼리 같은 이름을 안 주죠.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둘째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걔들 보고 라오나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모라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언니든지 동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마리아예요. 그렇게 이름을 보통은 짓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거는 게다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야고보와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나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여기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다 뭐예요? 마리아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을 기록할 때 주로 누구의 이름만을 기록하냐면 마리아의 이름만을 기록해요. 마리아의 이름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니까 특별해서 그럴까요? 다른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보면 마리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은 글로바의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럼 마리아는 왜 나올까? 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보통은 알고 있고는 고귀한,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귀한 어떤 귀부인, 그리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좋은 뜻으로서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이제 미리암의 이제 근원이 있다라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마리아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불순종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 미리암이 고귀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는 이 마리아를 마라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마라. 좀 이렇게 표현해. 마라가 또 우리로 볼 때는 좋은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뚱뚱한, 풍요로운 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 우리도 그랬지만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은, 고대에 보면은 마른 여인이 이뻤다라고 했을까요? 좀 풍만한 여인을 이뻤다 그랬을까요? 고대 옛날에 네, 좀 퉁퉁한, 옛날에는 그랬어요. 고대 근동지방이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도 풍만한 여인들, 좀 이제 몸집이 있는 그런 여인들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겼어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마라라는 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지금 이제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이름을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좀 찾아서 볼까요? 룻기 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셔도 돼요.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앞에 보면 빨간 글씨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성경에서 보면 여기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일자로 해서 가로쳐서 보면 그 밑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원래 자기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희락이에요. 근데 스스로 얘기하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를 희락이라 부르지 마. 더 이상 나는 그게 아니야. 나의 이름은 이제 마라야 라는 거예요. 그럼 마라의 뜻이 뭐냐?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는 기쁨이 없어. 나의 삶은 괴로움이야. 나는 괴로움 그 자체야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룻기를 보면 룻기의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시대라는 때예요. 사사시대가 언제냐?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들이 자기들에게 가뭄이 임하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버리고 다른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게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성에 절대로 들이지 마. 그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야. 관계하지 마. 라고 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가요. 그리고 두 자녀도 데리고 가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두 자녀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름이에요. 말론의 뜻은 병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럐의 뜻은 부실한 자,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룻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이냐? 병들고 부실해서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왕이 없어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부실한 시대야. 말라 비틀어진 시대야. 왜?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서 말라버리고 비틀어져서 부실한 시대, 죽음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왕이 없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그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살아갔던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데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내 삶은 괴로움밖에 없어. 나는 괴로움 그 자체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게 그냥 마냥 기쁠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로 상징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밖에 없는, 괴로움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기뻐요?
야, 성인이 왔다, 군자가 왔다, 그것으로 끝나는 일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왕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괴로움이 더하는 세상.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세상. 그래서 죽음밖에 남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참된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괴로운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래서 마라라고 불리는 삶, 그 마라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라 안에서 살고 있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괴로움을 끊고 다시금 희락으로 만들어 주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이 죽음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다시금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거죠. 그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은 마라라고 했을 이때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형제가 형이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형의 재산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돼요. 첫 번째 형수랑 결혼해서 자기 형의 아이는 누구냐? 그 형수와 결혼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유지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문마다가 뭘 주셨을까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문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한 제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제도로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죠. 근데 나오미에게는 남편 죽었고 자녀 둘 아들이 있던 거 다 죽었어요. 집안에 남은 거 딱 누구냐면 나오미하고 며느리 한 명, 딱 여자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다른 가문으로 가야 되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보아스가 그 일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이 룻과 보아스가 자기들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누구에게 주냐면 나오미에게 줘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끊어진 가문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룻기 4장에서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얻어요. 보아스와 루스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 다윗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데가 끊어졌고 모든 절망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심으로 오히려 그가 가졌던 가문보다 더 큰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롭게 일하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마라의 괴로움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마라의 괴로움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뭐라는가요? 그 마라를 끊고 희락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일으키신 것,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뻐요라는 말은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라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게 기뻐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하면, 그날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내가 마라의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 하루일 뿐인 거죠. 아니, 어쩌면 서양에서 들어온 그냥 쉬는 날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주위에 그 마지막의 모습에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을까?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 속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희락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고통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 그 자체의 삶이에요.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은 또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사야서 9장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의를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0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마라로부터 우리를 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친히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인 거예요. 기쁨의 소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된 소리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라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죽음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괴로움을 끊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계죠.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살게 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넣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라를부터 우리를 끊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더할 것이 없고 그 안에 이제 더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복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 없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뜻을 따르며 왕의 나라에서 왕의 통치를 받고 왕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포하신 복된 소리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크리스마스 때 어떤 즐거움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냥 마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더 이상 마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삶의 마라가 복음으로, 내 삶의 마라가 끊어지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점점 내 삶의 마라들을, 고통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주는 명예와 세상에 주는 권력과 세상에 주는 야망과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깊은 곳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된 자리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이 과정 속에 모든 내 삶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 그런 우리를 바라면서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